두 번째 길을 가죠. 생명의 길.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한류관광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관광은 문화적 욕구에 의해서 혹은 문화적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간다라고 이렇게 정의한다면은 답사라고 하는 용어도 바로 역사 고증이라고 하는 학술적 활동으로 갑니다. 사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디 출장 가거나 이렇게 옛날 사적지를 방문하게 될 때 절대 놀러 간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답사 간다라고 하죠. 나 관광하러 가, 놀러 가 그러지 않아요. 답사하러 간다고 얘기하죠.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인은 순례라고 하는 건데, 순례는 펠레그린, 아까 필그리미지라고 했잖아요. 그게 페레그린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보면은 페레, 통하다, 그린, 땅을 관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땅을 통과해서 가는 거니까 순례하는 거죠. 순례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관광의 어원인 뚜르라고 하는 투어리즘은 순환하다, 돌아오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반대로 필그리미지는 떠나다, 통과하다, 가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아요. 선교사들은 그 선교지에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각오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순교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병인박해 때 12분 선교사가 계셨는데 9분이 순교하시고 3분이 중국으로 피난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 그 자체가 너무나 내가 부끄럽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제 병을 얻어서도 그렇지만 다시 조선에 들어오려고 했지만 어려워서 나중에 다 봉쇄수도원에 들어가시고, 리델 주교님은 이제 들어오셨다가 또 6개월 동안 자포도청에 이렇게 갇혔다가 추방당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관광과 순례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개념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돌아옴과 돌아오지 않음. 근데 놀랍게도 이 필그리미지라고 하는 이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파스카의 신비죠. 내가 온전히 떠남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카인 거죠. 떠남과 귀환, 이것은 바로 파스카 신비입니다. 생명의 길, 순례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떠남과 돌아옴이죠. 가해동 성당에서 이번엔 출발해가지고요, 광화문 광장, 시복터죠, 형조터, 의금부터, 전옥서터, 우포도청터, 경기 가명터 이렇게 확장해서 갑니다. 그래서 서소문박 네거리 순교 성지에서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번호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10번, 9번 가해동 성당에서 출발해서 광화문, 시복터 이렇게 옮겨갑니다. 한번 둘러보죠. 천주교 가해동 성당이죠. 바로 주무모 신부님이 6개월 동안 적응해서 살았던 곳이죠. 거기 관할 성당이고요. 근데 우리가 가해동 성당에서 기억해야 할 분들은 바로 세 분의 복자죠. 최인길 마티아, 윤유일, 바오로, 또 지왕 사바라고 불리우는 이 세 분이 바로 직접 주무무 신부님을 중국으로부터 모셔오고, 또 윤유일, 바오로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한국교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구베아 주교님 만나서 견진을 처음으로 받고 했던 인물이죠. 그들 세 분이 주무호 신부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자포도청에서 끌려가서 이제 희생당하시고, 또 한강에 시신까지 유기당하면서 그분은 이제 시신을 찾지를 못하죠. 가해동 성당. 그리고 여기는 어딜까요? 예, 광화문 시복터. 혹시 시복할 때 보이셨을 텐데, 그렇죠? 가보신 분 계시죠? 저도 이제 요 근처 어딘가에 여기 어디서 제가 머물렀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미사 지내시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실은 이때 제가 시복조사 담당자였잖아요. 근데 그때 이걸 하게 될 때는 제가 연초에는 중국에 있었어요. 그 당시 2014년에. 그래서 내가 다시 들어가서 좋은 자리를 주겠대요. 교황님 옆으로. 그래가지고 나 중국에 있고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다른 분 한테 자리를 양보해다오 했는데 그해 들어왔죠. 들어와가지고 후회했어요. 교황님 옆으로 갈 걸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 밖에서 시복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시복 절차는 까다로운데 예식은 실은 간단합니다. 기억나세요? 미사 중에 강론 때 우리나라 복자 이야기 해주시고 나서 시복 복자로 선포합니다 라고 하면서 시복식도 그렇고 시성식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성화를 펼치는 겁니다. 그 글로리아라고 하는 예식이라고 그러는데, 글로리아 하면서 그 복자 그림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복자화 쫙 펼쳤던 기억이 저는 나거든요. 바로 그 장소 124이 시복터 광화문 광장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천주교 신자들을 심판했던 조선 정부인데, 이제 바로 그곳에서 하늘나라에 계시다고 하는 복자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어딜까요? 예, 형조터는 육조터가 과거에 모여져 있었는데 지금 세종문화회관 자리 그 옆쪽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 있고요. 또 의금부터 여기는 어느 역에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종강역 써 있죠. 종강역 써 있고 의금부터 조선조 관리 양반윤리에 관한 범죄를 담당하던 관하 자리 해서 양반윤리에 대해서 이게 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국사범보다 굉장히 중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제 때로는 임금이 친히 혹은 대부분 정승들이 심판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추국이라고 하는데, 추국이 바로 이 의금부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엄한 신문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 있다가 판결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의금부터. 전옥서터, 여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옥서터도 종강역 근처에 있을 거예요, 아마. 전옥서터는 바로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아직 이렇게 형벌이 딱 정해지지 않았을 때 대기하는 곳이에요. 근데 원래 조선법에는 한 달 이내로 다 판결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막 때로는 몇 년씩 끌기도 하고, 전주 같은데 감옥 같은데 보면은 막 13년씩 형벌을 받다가 기회받게 때 이렇게 사형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 당시 이 감옥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추운 겨울에 이렇게 옷이라도 챙겨 줬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견뎌냈어야 합니다. 또 우프도청터, 광화문 우체국 맞은편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프도청터 표석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 여기에 있고, 요거는 이제 사진을 크게 찍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궁을 기준으로 보세요. 옛날에 임금들은 남면을 한다 그러잖아요. 남쪽을 바라보면서 통치한다 그래서 임금은 남면을 한다 그러는데, 임금 기준으로 오른쪽이 우프도청터예요. 그렇죠? 왼쪽이 자포동처. 그래서 그 광화문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게 좀 균형이 좀 안 맞기는 하는데, 여하튼 우프도청, 자포도청 따로 있는데, 본래 취지는 뭐냐면은요, 한반도에서 이쪽 지역이 우프도청터고 왼쪽 지역을 관할하면 자포도청터인데, 나중에 약간 중간중간에 시기마다 이게 기능이 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대개 좌우 중에 선임이 좌라고 합니다. 영의정이 가장 힘이 있는데, 영의정이 없을 때는 좌우에서 좌가 선임이 되면서 미결수가 되면은 많은 경우 자포도청으로 관할을 넘겨가는 수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전해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 중에 대다수 이게 자포도청 기록이 따로 있고 우포도청 기록이 따로 있고 이것을 합해서 기록하는 그냥 포도청 기록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자포도청 터 기록이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포도청 터 쪽으로 신자들이 많이 갔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길이 바로 중림도 약현성당 서소문방 네거리인데요. 이제 여기는 어디냐면요, 경기 가명이에요. 경기 가명. 어디쯤 있을까요? 경기 가명. 예? 예, 가보셨죠? 이게 하여튼 강북 삼성병원 옆쪽에 이게 있거든요. 이것도요, 제가 우리 조용삼 베드로 복자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124의 15대 그 현장조사 실무를 담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경기 가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 또 여러 군데 이제 찾아보면서 표석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를 찍어다가 이제 올리고 이제 현장 조사단이 왔을 때 그 안내를 쭉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경기 가명터고 그렇게 조용삼 베드로라고 한 복자가 바로 거기서 순교했다라고 해서 신앙 증거터라고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어디인지 딱 아시겠죠? 예, 서소문 성지에 나와 있는 우리 순교자 기념비 해가지고 다 새로 조금 더 복자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새로 이렇게 조성을 했죠. 그리고 그 옆에 어디겠죠? 여기가 예, 약현 성당이죠. 최초의 고딕 성당인데 1892년인가 이게 지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로서는 고딕 양식의 최초의 성당인데 한번 불이 났었죠. 그래서 오히려 다른 교구에 있는 그 옛날 고딕 성당을 보고 다시 복원을 했는데 최초의 고딕식 성당인 약현 성당이고 이것이 우리나라 서울교구의 서울교구에서는 두 번째 본당이 됩니다. 안에 보면은 이렇게 예쁜 성당이고 여기서 혼배 성사를 많이 하죠. 지금도 이곳이 거의 1순위 중에 하나예요. 저는 주례는 몇 번 했었어요. 그 혼배 주례로 이렇게. 생명의 길 순례 연속성. 그 생명의 길 하면서 우리가 조금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약현 성당으로 마지막 끝냈잖아요. 최초의 고딕 성당. 바로 그곳에 바로 건너편이 서소문, 가장 많이 순교한 순교제가 있는 곳을 바라보는 이 두 곳이 있는데 재밌게도 이승훈의 고향이 반석방이에요. 당시 중부에 있는 반석방인데 이승훈이 반석이라고 하는 세례명을 받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그래서 반석방에서 태어난 이승훈이 베드로라는 세례를 받고 바로 그 고향에 최초의 고딕식 성당이 세워지죠. 바로 그 맞은편에는 서소문방 네거리라고 하는 가장 많은 순교자가 있었던 장소이기도 하고 그러한 점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지의 길, 이제 역사과학의 지표들, 사학의 고종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이러한 장소들은 지금 우리가 찾아갈 이 장소들은 나름대로 역사적인 고종을 거쳐서 새남터 그 지역에 절두산 그 지역에 사실 딱 여기다 사용 장소가 여기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지수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하튼 거기 그 일대로 우리가 고증을 해서 지금 성지가 조성됐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당고개 성지는 신계 역사공원 지금 용산 쪽에 있고요. 새남터 흔히 사장 혹은 노량사장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사장으로 나타나는 새남터는 대부분 신부님이나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 제일 높은 지도자들 군문 효수용으로 순교한 곳이고 또 절두산 순교 성지는 병인박해 때
바로 서강까지 프랑스 함대가 진입한 이후로 바로 새로운 사형터가 된 곳이죠. 그러면 우리는 당곡의 새남터, 절두산,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제일 중요한 성지들이잖아요. 서울의 제일 큰 성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쪽을 한번 가보죠. 여기는 어딜까요? 네? 딱 느낌이 있으세요? 예, 그 신기의 역사공원, 바로 당곡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당곡의 성지 간다고 4호선 타고 저 끄트머루 가시는 분 되게 많이 봤어요. 저 많이 봤습니다. 당곡의 성지 가요? 그러면 4호선 타고 어디 가세요? 그러면 당곡에 가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선앙당이나 당이 있는 곳에는 다 당곡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역시 당곡의 사형터도 옛날에 당이 많이 모여 있어서 사형터가 있었기 때문에 또 당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개 조선 전기에 많이 사용했었고요. 그 터는. 근데 잘 아시겠지만 기해박해 마지막에 연말에 이렇게 서울 서소문 그 내거리 이런 데가 다 장터인데 그 연말에 장사가 방해된다고 요청이 있어서 당곡의 성지로 보냈다 해서 당현에 있다라고 되어 있고, 관찰 기록에는 또 사장에서 이렇게 순교했다. 그 사장은 아마 그 새남터일 거다. 이렇게 또 추정하기도 해요. 근데 되게 사료를 비교해 봤을 때 그 사장, 그 당곡에도 사장으로 나타나거든요. 거기 모래밭이 있어서. 그래서 새남터 사장은 반드시 효수 경중이란 말하고 같이 들어간다. 근데 요 사장 때는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당곡의 성지로 고정해도 좋다라는 게 최근의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당곡의 성지고요. 여기에는 무엇보다 우리가 이성례 마리아를 기억할 수 있겠죠. 이성례 마리아, 최양업 신부님의 어머니인데, 이성례 마리아는 복자가 아니었어요. 성인이 아니었어요. 기해박해 순교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10분 중에 9분은 이미 다 성인이 됐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아예 그 시복자 명단에도, 순교자 명단에도 안 올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엄했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 순교자 저기 했을 때 그 아이가 이제 젖이 안 나오고 아이가 죽어가니까 나 안 믿겠다 하고 감옥에 한번 나왔거든요. 그 기록에 의해서 순교자가 아니다 빼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순교자를 조사하고 시복운동을 하게 될 때 어느 어머니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잠깐 좌절하지 않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다시 올렸고, 그 시복조사할 때 이때 갔거든요. 이 124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고비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 시복권이 크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예요.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하나 에피소드를 얘기해야 되는데, 현장 조사로 당고개를 막 올라갔어요. 미리 제가 다 어딘지. 이때 신기의 역사공원이 아니라 옛날 당고개였습니다. 2006년도만 해도 고갯길 막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들이 와서 함께 막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막 호칭 기도하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상본을 가지고 이성례 마리아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나요. 이거는 공적 경배에 해당되거든요. 아직 복자가 되지 않았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면 공적 경배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하면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시복권은 그 즉시로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되면서 공적 경배 없음이라고 사인을 해야 되는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사해서 왜 공적 경배를 하는지, 언제부터 이게 형성되는지 조사하면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현장조사단이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할머니들이 곧 시복이 되신다니까 빨리 시복 되십시오 하는 그 열정에 의해서 한 거지, 이성례 마리아를 막 경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했냐면 기도하고 있는 기도문을 다 수거했어요. 수거하고 이제 그건 청원인이 하는 일이에요. 청원인 할머니 이제 시복될 때까지 이 기도를 잠깐 중단하세요 하고
공적 경배 없으면 사인하고 왔죠. 이게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누가 봐도 그거는 할머니들의 빨리 시복되라고 하는 열정에 의한 그런 기도지, 막 공적 경배를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잘못하면 그러니까 교회에 인정받지 않은 이상한 곳으로 미신이나 잘못된 경배로 흐를까봐 그걸 금지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할머니들의 열심한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공적 경배 없음 사인해서 무사히 올라갔고, 지금은 이 성내 마리아 복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복자와 성인의 가장 큰 차이는, 복자인 경우는 자기네 관할구역, 우리 수도회에서 혹은 우리 한국 땅에서, 한국 순교 복자는 한국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셔서 공적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하려면은 성인, 김대건 신부님은 전 세계에서 성인인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긴 어디인지 딱 아시겠죠? 예, 새남터 성지. 그래서 한강변에 있고, 그래서 한강변에 있어서 참 거기가 습하기도 하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관리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남터 성지는 어떻게 보면 절두산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최고의 성지, 김대건 신부님은 물론이고 주무모 신부님, 또 많은 베르네 주교님, 앵베르 주교님 다 그분들 제일 교구장님들이 순교하신 곳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곳이죠. 절두산 순교 성지입니다. 합정동 가가지고, 그래서 절두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는 아니었죠. 양화진, 양화나루 그렇게 불리다가 1950, 60년대에 여기를 조사하면서 아주 90대 노인들, 절두산의 그 병인박해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라도 기억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들 그 지역이 하도 그런 사용을 많이 해서 절두산이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하면서 생긴 거예요, 절두산이. 그러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예전에 자기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그 10살 미만의 그 직접 사용을 멀리서 봤다는 사람의 기억들도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전달을 못하는데, 식사 못하실까봐 전달을 못하겠는데, 그런 증언들을 다 이렇게 담아 놓으면서 절두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자라고 하면서 사용하게 됐고요. 이제 일치의 길 이제 뒷부분이 남아 있는데, 노고산 성지, 노고산 어디쯤에 있을까요? 노고산. 예, 소강대 안에 있어요. 제가 소강대 사학과를 다녔거든요.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그래서 저는 노고산 성지는 그때만 해도 노고산이라는 걸 알기는 알았는데, 노고산이라고 불리우는 제가 삼겹살집은 가봤는데 노고산 성지는 제대로 못 가봤어요. 언젠가 한번 제대로 가보고 싶은데, 지금은 이렇게 표지를 세워놨어요. 사진 한두 개 이따 보여드릴 텐데, 노고산 성지, 또 용산 신학교. 용산 신학교는 실은 성직자 묘지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신학교보다도. 그리고 용산 신학교 자체가 김대건 신부님 유해가 모신 성당이거든요, 용산 신학교 성당이.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고, 원효로 성당, 이게 바로 용산 신학교 성당이에요, 외국의 성지. 근데 원효로 성당 그렇게 불리는데, 그 성심여고 안에 있는 가장 오래된 성당을 가리킵니다. 일단은 노고산, 우리 용산 예수성심신학교 외고계를 가볼게요. 여기가 서강대학교 정문 들어가다 있는 거예요. 그걸로 입구로 올라가면은 노고산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놨는데, 지금 이분은 모방신부님 표시해놨네요. 그래서 앵베르 모방 샤스당 신부님께서 그 새남터에서 순교하신 다음에 이제 신자들이 몰래, 그때 그 시신을 이렇게 훔치는 거는 목숨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밤에 몰래 들어가서 그분의 시신을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일단 노고산에도 아마 공동묘지 같은 데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 임시로 매장을 했던 거죠.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성심여고 자리예요. 옛날에 여기가 용산예수성심 신학교 있던 자리죠. 지금 성심여고로 남아있고 절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성당이 나옵니다. 외국에는 그 국군 중앙성당 거기가 있죠. 군종교구 주교자 성당이 거기에 중앙성당이 있는데 바로 외국에는 바로 쇠남터 옆에 외국에도 그렇고 다 임시 그 묘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대개 김대건 신부님도 그렇고 쇠남터에서 미리네로 가기 전에 그 외국에 잠시 임시로 묻혀 계십니다. 그리고 상황을 봐서 준비된 다음에 옮겨 모실 때 이용했던 공동 묘지죠. 그 일제의 길, 이제 지표에서 이정표로 단순한 우리 지표에서 하나의 우리가 그 순례를 가야 하는 이정표로 가는 건데 한국 순교자 103인 시성터가 마지막 남아있고 삼성산 성지가 가장 외곽에 있을 거예요. 바로 여길 가기 위해서 실은 걷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버스 타고 가도 여기는 쉬운 데가 아니라서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들이 글로 이제 노고산에서 다시 거기까지 삼성산까지 다시 옮겨 모셔지게 되는데 유교의 성인은 완전하지만 그리스도교의 성인은 허물 있는 사람이 자신을 봉헌한 이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교에서 우리 동양에서 성인의 정의가 있어요. 그 공자, 맹자와 같은 이 성인은 완전한 분들이에요. 전 인격적으로 이렇게 완전한 분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성인이라고 완전하다고 하지 않아요. 김대건 신부님 성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15살 부족한 소년으로 가서 정말 하느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리고 순교할 수 있는 용덕과 신덕을 얻은 거지 그렇게 허물이 있지만 자신을 봉헌하는 이가 성인인 거죠. 선교사들은 복음적 지향을 가지고 바로 타지에 선교지에 다가간 거죠. 그리고 순교와 함께 그들은 이장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파스케 순례를 이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삼성산 성지인 거죠. 삼성산 성지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 알죠? 이렇게 거기는 이제 말하자면 가묘만 있으니까 그렇죠? 본래 묘는 지금 이분들의 유해는 성인품하고 이렇게 하면서 절두산 쪽으로 이렇게 거의 옮겨져 모셔져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명동성당 지하에 있죠. 이게 명동성당 지하에 또 거기에 모셔지면서 옮겨 모셔진 거죠. 삼성산 순교자 여기 성지 이렇게 써 있고요. 그 옆에 가면 이렇게 가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정리를 좀 할게요. 아까 음정은 안 맞았지만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그래서 순례는 사실 땅을 통해서 본 주인에게 되돌아가는 길이죠. 우리가 아무리 나그네 길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본래 온 곳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곧 파스카의 여정이죠. 건너뛰의 여정. 생명에서 죽음으로 다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건너뛰는 파스카의 여정이고 또 이 우리가 지금 다닌 이 순례는 여하튼 박해시대 조선 후기에 박해시대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호교는 교회를 보호하고 옹호하고자 하는 이들과 이제 위정 척사론 그것이 이렇게 외세에서 온 위험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위전 척사론과 충돌해서 빚어진 거죠. 근데 그 충돌의 가장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순례가 어떤 의미인가 거기에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바로 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때 야곱의 대답처럼 성경의 순례는 나는 나그네 살이한 지 130년이 됐다. 바로 임시 체류라는 거죠. 이 지상의 삶은 임시 체류요. 그리고
자기의 이 순례는, 인생의 이 순례는 삶과 죽음이 연속되는 하나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이 세 개의 순례길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순례는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는 여정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참여했다가 그 파스카 신비로 함께 부활하는 여정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을 제가 이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말씀의 길,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바로 문서 선교에 의해서 평신도에 의한 기도 공동체가 형성된 그 말씀의 길, 그리고 체포되고 또 신문받고 순교하는 과정 안에서 여러 포도청 안에서 오히려 그 순교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던 그 생명의 길, 그리고 마지막 어떤 유해가 옮겨가는 과정이나 이러한 또 세남터나 절두산 이런 외곽에서 순교하는 그 순교 행위, 그러니까 순교 실천에 의해서 일치되는 일치의 길,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 세 개의 우리 말씀의 길, 생명의 길, 일치의 길 좀 아시겠죠? 많이 다녀보셨기 때문에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걸으시면은 조금 더 다시 또 한 번 가실 때 묵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조금 마무리하면서 마침 영광송으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온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